변하지 않는 진리,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바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0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지혜자들의 잠언이 뒤에 조금 추가가 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첫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의 형통을 부러워하였으며 또 그 사람 곁에 가봤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해봤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들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단정한 군인들을, 사실은 학살의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당시 이런 직종이 선호가 되었습니다. 총탄포탄이 쏟아지고 막 군인들이 피 흘리며 갈기갈기 찢어서 낭자된 그런 곳보다는 훨씬 좋은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패전 후에 전범 재판소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잠언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냥 하지 말고 선인인가 악인가, 강포인가 재앙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잘 되면 마냥 부러워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하면서 강포와 재앙에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되 지혜로 건축의 기초를 쌓고 명철로 견고하게 다지고 방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과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집입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 살만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집 짓는 기술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가정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요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결말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 분쟁, 다툼, 분노, 미움, 혐오가 있었을까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운 집은 강하고 힘있고 그 성벽은 높고 성문은 견고해서 사탄 마귀도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꾀하기만 해도 사악한 자라고 이제 분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히틀러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한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의롭게 살고자 하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미약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미약함을 보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강인함을 보여야 합니다. 네, 오히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 당하게 된 자를 적극적으로 구원하라고 합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미약한데 큰 승리를 이루는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챔피언 골리앗, UFC 챔피언 같은 그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 엘리야 한 사람이 400인의 바알 제사장들을 제압하는 갈멜산의 승리,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4천 명을 물리친 미디안의 날입니다. 성경의 3대 승리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미약하고 작은 자를 택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기드온은 포도즙을 짜는 작은 구덩이, 그 포도주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 속에서 이제 타작하는데, 보통 용감한 사람의 심장을 뭐라고 하죠? 사자의 심장. 그런데 기드온은 새의 심장, 새 가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그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가 사자의 심장이라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드온이 그래서 전쟁할 사람 나오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나팔을 불자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자의 심장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전략을 짜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죠. 사실 우리도 미약합니다.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크게 성공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제가 회개합니다. 성공해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제가 제자양성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심을 영접한다면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잘생기고 세련되고 때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사망행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어제 기사인데요. 은둔 청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쉬었음, 구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번아웃, 우울증,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들 46,000명이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10대, 20대가 45%,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일본 사회 문제라고 이상하게 여겼던 그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은둔형 외톨이가 37만 이상이라고. 집에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잠자는 자리, 컴퓨터 자리만 놔두고 다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별로 은둔형 외톨이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거의 다 있습니다. 겉으로 미디안 군대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마귀 사탄의 미디안 군대가 이미 침략했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모임은 특별히 대학생 청년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큰 용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꿀을 먹어라. 네, 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고대 솔로몬 시대에 요즘처럼 건강식품도 없고 의약품도 거의 없고 조미료, 감미료 이런 거 하나도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꿀은 당시에 자연이 주는 거의 유일한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이고 허약한 사람에게 자양강장제, 건강 보조식품이면서 병들어 누운 사람에게는 이보다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영건 UBF 홍모세 목자님이 건강식품 이런 거 효능이 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공부할 때 목자님 먹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꿀을 먹는다. 홍모세 목자님이 저 여러 가지 꿀을 집에 이렇게 해놓고 먹는다고 하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자, 솔로몬 시대부터 현대까지 효과가 확실히 이제 검증된 꿀입니다. 제가 이제 꿀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지혜가 우리 영혼의 꿀과 같다고 합니다. 꿀의 효능을 믿고 먹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먹으라는 말입니다. 꿀이 귀하기 때문에 꿀을 단지에 담아서 아이들의 손 안 닿는 곳에 부어놨습니다. 꿀단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보물단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단지, 보물단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4절에서 집을 건축할 때 지혜로 기초를 다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우고 방들은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꿀 속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약한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꿀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약해 보입니다. 7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너도 나도 악인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7번 넘어지는 사람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우 친한 목자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다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넘어지는 순간 너무 창피해서 지체 없이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얼른 골목길로 들어가서 어디가 다쳤는지 봤다고 합니다. 예. 넘어지는 것이 수치심이 큽니다. 저도 재작년 겨울에 여기 글터문고 앞에 그 대리석 바닥이 있거든요. 거기 블랙아이스가 자주 얼어요. 거기서 넘어져서 완전히 360도 더하기 180도 정도를 굴렀습니다. 한 바퀴 반. 제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어디 다쳤냐가 아니라 누가 보았나. 새벽기도 나오다가 누가 보았나. 개인 택시 몇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안 봤겠지? 하고 이제 어디 다쳤나. 그다음에 이 수치심이 엄청나게 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형통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고 단 한 번 그런 사람 만나서 막 사진이라도 같이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꿀을 먹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꿀을 먹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데 결국은 일어나서 자기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굳게 섭니다. 악인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재앙 수준으로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악인과 함께 한 자들도 같이 엎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인이 넘어질 때 의인들은 우리가 이겼다, 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한 번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원수들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악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포함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만민의 구원입니다. 의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합니다. 또한 나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집 짓지 않으면 나도 엎드러질 수 있다는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은 악인이 등불이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유명인들의 자살과 추락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의 매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이미지가 거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팬덤이 최소한 몇만 명입니다. 그런 스타가 되면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등불 삼아 연예인이 꾸민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엎드러지고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속히 임한 재앙과 멸망을. 형통해 보인다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 의인은 미약하게 보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작고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모함과 빌라도의 악한 판결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의인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은 부활 생명의 음성, 우리 영혼의 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실 때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2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여기 22절까지가 잠언 30수가 끝났습니다. 왕 앞에 서게 한다는 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0수 뒤에 짧은 익명의 잠언을 추가합니다. 이 짧은 잠언이
이 30수와 같은 맥락, 왕 앞에 서게 하는 이제 그런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잠언은 지혜자가 두 가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예. 세상이 흘러가는 데서 살지 말고 두 가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과 악의 판단입니다. 악한 자를 옳다 하지도 말고 이제 27절부터는 선한 자를 악하다 하지도 말라. 이제 두 가지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절, 26절이 이제 중심입니다.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사람을 봐가면서 판결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사람은 형량이 적게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형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재판관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봐줌으로써 나중에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금전적 도움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향이 전 세계적입니다. 재판을 상징하는 정의 여신 디케라고 하죠. 눈을 가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기울어지는 쪽을 보고 쳐야 한다. 사람 낯을 보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 자를 견책하는 자는 그 자신이 복됩니다. 또한 죄 있는 자에게 적당한 말로 대답해 주는 것이 입맞춤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실로 좋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올바로 판단하는 것은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둘째, 적절한 때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혜자 혹은 솔로몬이 어느 포도원을 지나며 본 광경입니다. 가시덤불이 밭가에 조금 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전부 퍼졌습니다. 거친 풀, 잡초가 듬성듬성은 날 수 있는데 가득 덮여 있습니다. 돌담은 어른들이 타고 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점치 없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면 소출이 얼마인데 이걸 방치한단 말입니까? 농사 지을 데가 없어서 텃밭을 막 일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주인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큰 문제가 있어야 이런 일이 아주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난 일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것은 게으름에 관한 표현인데 단순히 늦잠 얘기가 아닙니다. 밭과 포도원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할 때, 이 타이밍이 있는데 그 때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단순한 게으름뱅이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것을 인생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나아가 신앙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로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인생이나 국가나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게으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늦잠 자서 강의에 결석하는 사람, 회사에 지각하는 사람, 이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입니다. 중동에서 1년에 2번 파종 때 비가 오고 추수 직전에 비가 옵니다. 이 때를 지켜야 농사를 지어서 다음 1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파종 때, 추수 때,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본문의 사람은 잡초를 뽑고 파종할 때인데 자고 졸고 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밭도 갈고 씨도 뿌리려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그의 인생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